3월 2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동시에 표제어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성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완공을 의미합니다. 성전 낙성가는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치고 완공한 것을 축하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지은 시가 성전 낙성가로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성전 낙성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30편은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이후의 사건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무엘하 24장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보심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 교만한 가운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또 수많은 고난과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을 어찌할 수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게리 켈러가 쓴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 경영 관련 서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책 이름 그대로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제시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상시보다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평소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균형감을 상실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타래처럼 꼬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에 이 어려움에 처할 때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상황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은 총 1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25번이나 등장합니다.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25번, 25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그리고 주, 이런 주님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시편 30편에서 시인은 온통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도우심과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가리시면 인생은 근심과 염려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온통 가린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니. 이처럼 주님께 집중하여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을 날마다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런 짓눌리는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잠시지만 은혜는 평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지만 은혜는 평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노염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염이라는 말은 본래 호흡을 하는 수단으로 콧구멍에 코를 의미합니다. 분노를 하면 콧구멍이 팽창하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거친 숨을 코로 내뱉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노염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항상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무관하게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사랑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노임을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무려 1000대까지, 아니 영원 무궁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비교도 안 되고 굳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겠지만 억지로 맞춰보아도 대략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3대 1000이라는 비율입니다. 공평하게 주님의 노염과 은혜가 5대 5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반반이었으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노염 가운데, 그분의 진노 가운데 우리의 죄악 속에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혹시 힘겨우시고 짓눌려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힘겹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오늘 한 날, 또 각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겨운 인생 가운데, 또 때때로 수시로 밀려오는 죄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일진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단 한순간을 살아도 그 어떤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소중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은혜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정 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다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승리하는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